참석하시겠습니다.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같이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하나님 전체를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과, 또
또 성경의 시작을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주를 만들고 또 지구를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위에 이제 날아다니는 새들과 또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다 만드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만들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서 뭐 새들도 또는 물고기들도 짐승들도 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다시금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진흙으로 이어서 만들었는데 그 진흙으로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근데 이 삶이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 삶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또는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인간의 삶 속에서 마침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뭐냐?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건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그 길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 1서에 가서 쭉 하나님의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속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많은 뼈들이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다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뭐 살이 붙고 피부가 되고 다 사람이 됐지만 마지막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갖춰져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큰 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도 이 눈을 뜨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고 또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 사건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부분적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눈 뜨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보다 아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의 시작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1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제 거린을 만나는데 그 거린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만나는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맹인이었던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1절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설명하면 13절에서는 전에는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맹인이 아니에요.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우리 인생도 이런 기준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의 맹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화된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회복하시는 분이고 새로운 인생을,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장애 체험이라고 해서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을 가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 뜨고 볼 때는 자유롭게 다니게 되고 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면서 이제 다니는데, 앞을 못 볼 때는 이게 지금 앞에 무슨 뭐 장애가 있는지, 이게 길인지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 사람이 답답한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뭐 일을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거린으로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앞을 보게 됐어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누군지 분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됐다고, 축하한다고, 당신이 보게 된 것이 참 귀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눈 떴냐는 거예요. 왜 눈 떴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게 바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이 안식일이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으면 참 잘됐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냐고, 이제는 자유롭게 잘 지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일어났냐고.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무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면서 또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너무 의무적이거나 타성에 붙어가지고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 아니고, 정말 안식일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주일이 기다려진대. 어떤 면에서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정말 참된 모습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성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안식일의 시작은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설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그 계명이 설명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설명하면서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돼요. 맞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제7일 되는 안식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복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신명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론 창조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안식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종살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를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신명기 25장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쉼을 갖고 또 위로를 갖는 그런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 전에도 본 말씀이지만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는 안식일 날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개념이 벌써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또 거기 있는 종들도 다 할례를 받고 이제 자녀들 자손들 다 할례를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계명을 주신 게 뭐냐면 8일 만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식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게 물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개념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날, 그러면 그거 두겠느냐? 안식일날처럼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 소명, 당신 지금 안식일이니까 지금 오늘 못 고쳐주니까 다음에 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곡시켜주고,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참된 쉼을 얻는 것이고, 근데 계율만 남았어요. 규칙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벌만 남았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날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초대받은 사람이 목자들이잖아요. 양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 베들레헴에 이제 구주가 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을까? 뭐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을 텐데, 그 당시 상황적으로 이 목동은 직업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양들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고 양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목동들이, 그러니까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목동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규율만 남게 되고 규칙만 남게 되고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줬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형식만 남는 신앙, 껍데기만 남는 신앙, 혹이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지금 이게 평생 지금 태어나서 앞을 못 봤던 사람이 눈을 떴으면 정말 대단하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잘됐다고, 이 경사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것을 빌미를 잡는 거예요. 빌미를 잡아가지고서 어떻게든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붙잡아가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게, 그러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를 다시금 이 전에 맹인된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에 이제 말하기를 너가 눈을 떴다고 하는데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 자, 이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졌어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이게 성경이 주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그 전에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맹인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입니다. 대답을 해요. 정말 귀한 대답인데 그러나 부족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한 것은 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에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아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겉만 알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게 조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를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잖아요. 수박 속은 모르고 겉에만 조금 핥아보고서 수박은 단단하다고, 수박은 껍데기만 단단하다고, 이렇게 속에 정말 맛있는 과즙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 맹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는 거예요. 불신했다.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린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짝 같아, 길.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옥토해요. 그래서 복음이 심겨질 때 떨어질 때 그럴 때 잘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뭐 밟히든지 새들이 쪼아먹든지 결국 복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는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은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게 되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주를 용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는 확장시켜요. 그 이제 전에 맹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가지고서 네 아들이냐 언제부터 앞을 못 봤냐 이걸 물어봐요. 시비를 걸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내고 그래서 씌우는 거예요. 뭔가 누명을 씌우고 뭐 잘못된 걸 씌워서 그래서 그것을 엮어가지고서 예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서 잡아가려고 붙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네 아들이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대답을 해요. 20절에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을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그는 앞을 못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앞을 못 봤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물론 직접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22절에 설명해요. 22절에서 왜 이 부모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가? 22절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리더라.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부터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 종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삶 자체가 출교를 당해요. 그 당시에는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배척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가 다 배척을 당해요.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죠. 간통한 사람에게는 A라는 그런 붉은 표시를 주홍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쓴 글씨를 옷에 다게 하고 평생 이렇게 살게 해요. 저 간통한 여자야, 가능한 여자야, 불의한 여자야, 죄인이야, 이렇게 평생. 이 출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계속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도록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출교시키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겠다. 벌써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아닌가를 더 많이 질문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 못하니까 출교당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리스도일 거야. 확신은 못 가져도 어느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 또 확인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돼. 자, 출교를 두려워했다. 어떤 면에서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는 고난과 시련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과 시련도 이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36장 보는 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성도는 신앙 지키는 것처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바른 신앙 안에서 천국 가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토요일 새벽 저희들도 불러주시고 제단 쌓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뜨게 되고 이제는 전에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또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삶이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수단이 되고 그냥 과정이 되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특별히 끝까지 믿음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